저는 LA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선한청지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병주 목사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가까이 있는 향산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유학 목사로 공부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서 왜 직분을 받고 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는 존재들이 되는가? 오늘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고 있는가? 특히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는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왜 목사를 세우고 왜 장로를 세우고 왜 권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명자들을 직분자들을 집사님들을 파송하고 세우는 걸까요? 직분을 주시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민수기 오늘 18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직분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신기한 건데요. 여러분 성전에 죄가 있습니까? 성소가 어떤 곳이죠? 죄를 깨끗게 하는 곳이잖아요. 제사장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레위 지파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는 성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옮기면 예배당에 죄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들의 죄가 많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서로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담당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짊어진다는 표현이거든요. 뒤집어 쓴다는 말이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에 대한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 짓는 죄를 함께 뒤집어 써주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성전에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성소에 어떤 죄가 있는 걸까요? 성소에 있다는 죄는 뭘 말하는 걸까요? 대충 느낌이 나오시죠, 그죠? 위선과 외식으로 드려지는 우리 안에 있는 예배와 헌신과 결단 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또 말씀을, 그것이 바로 성소에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위선 떨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 또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뭘 세웠다는 겁니까?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최고의 팀워크를 갖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러면 서로의 죄를 함께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바로 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세워주고 교회의 팀장과 리더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스텝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이유는 뭐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틈에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연약한 인생들이니까 서로의 죄를 대신 함께 뒤집어 써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하고 이것을 자꾸 지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분자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아니에요. 어느 틈에 내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으면 자꾸 뭘 지적사항을 말해야 되는 걸로 자꾸 착각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맞는 말인데 재수없게 하는 은사를 받으신 거죠.
우리에게는 지적사항을 많이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함께 짊어져 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죄를 그냥 무조건 덮어버려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에 우리는 함께 그 죄를 담당해 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목사님들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8장 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담당할 것이요 가히 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또 합동하여 보니까 또 교단 생각하지 마세요. 네, 뭐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은 다 고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자, 여기서 합동하여, 이 합동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합동한다는 말은요,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할 때랑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할 때, 이게 결혼의 개념이에요. 결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셨다고요? 합동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부부처럼 여기듯이 함께 하나가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조직도 만들어서 그리고 시스템 잘 만들어서 일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팀워크를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서로 합동,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18장 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여기서 선물은 또 뭘까요? 이 히브리어를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것은 바로 뭐냐? 은사로 번역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주셨어요. 그것은 부부처럼 함께 하나 되라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움 받았다는 말은 누군가를 위해서 뭐와 같다는 겁니까?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로 하여금 찬양팀과 성가대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 안내부와 주차부로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말은 나는 너에게 방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나는 너에게 예언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나는 너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 직분 안 받아요. 목에 너무 핏대 올리지 마세요. 물론 알아요. 교회에서 하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나 직분 같은 거 안 해. 그럴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직분은 뭐 하라고 부른 겁니까? 합동하고 선물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나의 죄를 맡길 수 있고 그리고 너의 죄를 짊어질 수 있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쫓는 은사도 좋고 병 고치는 은사도 좋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 선물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선물이 되어야 해요. 성도와 목사와 직분자들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야 해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 나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선물처럼, 나는 부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 부부처럼 살고 있다. 맨날 싸우는 부부처럼 살고 있다. 네, 그런 부부 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suitable helper, 돕는 배필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다 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민수기 18장 5절을 봅니다. 우리가 왜 죄를 함께 담당하고 선물이 되어야 하나? 이것을 다 감당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죄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준다면 그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안에 다정다감하게 따뜻하게 넘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그 교회 좋은 교회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왜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래도 이 땅에 교회는 소망이다라고 왜 말할 수 있습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갈등하는데 무슨 교회가 소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서로를 향해 죄를 함께 지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면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든 세상의 어떤 무서운 심판도 이 땅 가운데 결코 임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막아설 자가 없기 때문에 내 진노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노를 쏟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을 붙들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죄를 담당해주는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나 그리고 출애굽 때의 시대나 누가 더 세상이 타락했을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출애굽 때는 황금 송아지를 세웠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막아섰던 모세가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울산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이건 좀 여러분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담 전화를 제가 급하게 받았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았더니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새파란 목사 때, 그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 자매가 제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저는 그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목사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시고 제가 목사님 사역하는 모습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솔직한 제 좀 고충을 좀 들어주시고 길을 찾아주세요 하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 결혼 2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잘 모르는 친척 어르신이 방문했었는데 저를 때리고 기절시켜서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이 2달, 3달 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 사실을 신랑 될 사람한테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서 제가 낙태하면 살인죄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머릿속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매님,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나중에 통화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했다간 또 그럴 상황도 아닐 것 같고,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또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소셜 에틱스라고 사회윤리학을 제가 계속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논문 발표했던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매님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낙태 반대론자지만 절대적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그리고 또 정신지체장애, 그리고 성폭력에 의한 임신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상대적 반대론자입니다. 지금 자매님의 케이스는 어떤 수녀님이 전쟁 중에 성폭행을 당했지만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웠다, 이런 이야기로 적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행에 의해서 임신된 것은 우리가 낙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은 자매님이 하는 결정이 아니라 목사로서 제가 하는 결정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자매님이 이 결정에 대한 죄의식과 부담까지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결정은 목사로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자매님이 낙태를 하시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말을 해서 함께 가서 병원에 가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꺼내자 그 자매가 전화기를 붙들고 정말 슬픈 짐승처럼 울더라고요. 슬픈 사슴같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울더니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결정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임질 일입니다. 자매님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부담도 갖지 마세요. 고통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 마지막으로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저도 울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 고통과 절망 속에, 그러나 생명을 지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이 자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저에게 물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끊고 난 다음, 그 다음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저는 너무 마음이 두려움이 밀려와서 담임 목사님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목사님, 제가 금방 그런 전화를 받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었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른 것이었나, 저 두렵습니다. 그러자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병주가 목사가 다 됐네. 왜 너 혼자 책임지려고 그래? 그 결정에 만약 잘못이 있다면 나도 같이 책임져야지. 같이 책임지자,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그리고 저를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인지도 모를 인간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이 일에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이 책임을 이 젊은 종이 혼자 담당하지 말게 하시고 저와 함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 그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우리 병주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알겠더라고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함께 서로를 위해 아파하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가득하여 이 땅에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 안에 다시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로 함께 모이는
그리고 직분자로 파송받은 사명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에 나아가서 헌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선물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마음 상하고 힘들어 무너진 가슴 안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가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